여러분 성령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샤이한 하나님이다라고 할 정도로 찬양이나 설교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설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령님에 관한 설교라든지 찬양 그만큼 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설교 전에 저희가 성령님에 관한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제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성령님을 높이는 찬양이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기 다른 세 위격이 계시지만 이분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이렇게 설명이 없습니다. 가령 이게 삼위일체에서요, 앞에 삼위를 강조를 하면요, 각기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삼신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에서 좀 어긋난 거죠. 반대로 이제 뒤에 삼위일체에서 뒤에 일체를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했다라고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직장에서는 회사원,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널리 알려진 퍼진 양태론이라는 이단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이 땅이 심각하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딱 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은 다시 내려와서 성령님도 다시 딱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게 성부 순환설, 잘못된 신학인데 이것까지 되게 이게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성령님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분이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느냐? 그럼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좀 신비한 신학입니다. 그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 계신 동시에 그분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나오는데 이름으로는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또 아들 예수님, 또 성령님 이분이 각기 다른 분이에요. 다르지만 이분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좀 덜 알려진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과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필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의 각성이 항상 영적 회심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회심, 내가 돌이키는 것,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내가 구원받는 것. 근데 그것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각성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책망하다라는 것은요, 재판장에서 죄를 부인하는 어떤 피의자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바로 책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막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령님이 무엇이 중에 좀 마음에 잘 들어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몽환적인 상태에서 빠른 찬양 밑에 더 빨리 계속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집단 최면을 막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기합을 넣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성령이 불이 임했다고 해서 막 뜨겁다고 막 난리를 피우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요 몸을 막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요 죄를 정화시킨다. 죄를 불태워버린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태워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얼마나 저를 책망하셨는지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책망하기 시작하니까 뭐 도덕적인 죄들을 열거하고 기억해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와, 내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분 앞에 갈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때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를 붙잡으시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로부터 나를 달려갔던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제가 주님을 영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기분 나쁘죠. 이게 잘못하면 싸운답니다. 명예훼손 고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책망하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탄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혹시 부모님, 가족, 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부모님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3차원 안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해서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잠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셨다가 떠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은요,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슬퍼하시지만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인쳤다 혹은 보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를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주인들은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축이나 노예에게 불에 달군 쇠 도장을 이렇게 몸에다 탁 지졌습니다. 그리고 서부시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주인이 이제 인두를 달궈가지고 자기의 소나 말 엉덩이에 탁 지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거다. 이게 인친당하는 건데 주인이 이제 만약에 S라는 도장을 칙 찍으면 이거는 이제 뭐 스미스 내 거. 그리고 만약에 T라는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거는 토마스 내 거.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라는 그런 확실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증이란 그 디파짓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살 거예요라고 말만 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디파짓을 해야지만 디파짓을 지불했다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사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비록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나를 보지는 못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인 것을 내가 성령으로 보증할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언론인이고요. 또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수집과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딱 꽂힌 게 있었어요.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신기한 도자기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왕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왕가에서 사용했던 그 도자기가 지금 누가 가지는지 막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도자기를 손에 넣고 싶은 마음에 유럽을 뒤지면서 막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 도자기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사갔다라는 거예요. 언론인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도자기가 드디어 내 손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써먹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라지 구석에 그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게 있었지만 그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너 내가 책임져. 라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6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이 구절에서 또 다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열등한 존재를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지만 또 다른 제3의 인격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것은 곁에서 돕는 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가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찬양 사역자 중에 이운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LA에 ANC 온누리 교회 이제 찬양 사역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만든 노래 찬양 가운데 유명한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은요, 이윤수 목사님이 작곡하셨지만 작사는 누가 했는가? 바로 이재왕이라는 형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왕 형제가요, 1967년생으로 선천적 근육병인 디스트로피라는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4살 때부터 몸이 아파서요, 의사가 안 돼, 20살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력은 이제 어머니 등이 아파서 간신히 졸업한 초등학교가 마친 게 전부였고, 그는 크리스찬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노력하면서 또 500편에 넘는 찬송시를 이렇게 남깁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드디어 이제 20대 초반이 된 겁니다. 와,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딱 된 거죠. 한없이 몸부림쳤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막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나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때 그가 읽은 말씀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형제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무력하고 비참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어 라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지만, 그런데 여전히 나는 존귀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내가 주님이 나를 낳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고, 감격에 벅차올라서 그가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장 형제의 찬송시 너는 내 아들이라가 쓰여진 모든 가정 가운데 어떻게 절망했던 그가 갑자기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은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저는 정말 바라기를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 살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정말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그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안내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분과 승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